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두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라 하였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같은 사람이 다니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네. 유정희 권사님이 안 보이니까 허전하네요. 지금 저 집에 계신가요? 네, 앉아있기를 못할까요? 네. 지금 새끼가 완전히 안 사라졌어요? 아니, 기운이 없어요. 네네. 유정희 권사님이 좀 며칠 전부터 소가 잘 안 드셔가지고 새끼도 있고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식사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안서열 어머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 피해가 있고 또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했죠. 지난주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50명 가까운 숫자가 사망한 걸로 그렇게 제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산사태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충분히 예방하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인재라고 그렇게 알려졌지. 인재 약 4시간 동안 시간이 있었고 5번이나 그 사실을 지금 위험하다. 지금 그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물이 도로 강이 범람한 미호강이라고 하는 강이 범람해서 이제 제방을 넘어오고 그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빨리 교통 통제를 해달라. 여러 번 파출소에도 신고하고 또 뭐 어디 여러 119에도 신고도 하고 여러 곳에 여러 기관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인가요? 오송읍 지하차도가 이제 물에 잠기는 바람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죠. 14명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14명 그 한 곳에서만 14명이 사망을 했는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많은 그 신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신고를 하고 빨리 통제해달라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담당자들이 듣지를 않고 거기에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 파출소에 경찰들만 나와서 교통통제를 했어도 그거 해결될 문제였는데요.
부속 통제를 해버리면은 차가 그 안에 지하차도에 차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14명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쩌수에 경찰들이 나왔기만 해도.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보는데, 예레미야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이게 오버랩된다는 말이죠. 이게 겹친다. 이게 이 말씀하고 현 상황하고 너무나 이렇게 흡사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왜 그렇게 듣지 않을까, 사람들이. 더군다나 책임 있는 사람, 담당자들이 각각 자기들이 그 역할에 있고 책임이 있는데 왜 듣지를 않고, 얘기를 했어도 요구를 하고 신고를 하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듣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말을 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꼭 그 남한국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잖아요. 계속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망한다. 그대로 가면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나서 내가 준 계명과 법을 떠나서 그대로 살면 망한다. 저주를 받는다. 재앙을 당한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송 지하차도가 범람할 위기에 처했을 때 제방이 무너지고 물이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있잖아요. 목격자들이 있고, 그래서 계속 시민들이 신고하고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오늘 이제 예레미야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 말씀 보는데요. 계속해서 무슨 말이냐면 반복되는 말씀이 듣지 아니했다.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판과 뭡니까? 축복이에요. 심판과 축복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35장 이제 전체 다 읽어 왔어요. 35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기니까 줄여서 말씀 보았고요. 35장 전체 말씀이거든요. 이 35장 전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서 전체가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52장 중에서 거의 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하고 또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망한다, 망한다. 너희들 왜 이렇게 순종 안 하냐, 불순종하는, 듣지 아니했다, 듣지 아니했다, 듣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 예, 그런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 레갑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레갑 사람들. 네, 여러분들 레갑 사람들 좀 이게 낯설을 수 있어요.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겐족속의 일부 한 파인데, 겐족속은 미디안 광야, 예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디안 광야가 어디쯤 있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부근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네, 사우디아라비아 쪽인데, 과거에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납니다. 이드로가 양을 치는 사람, 유목생활하는 사람인데, 겐족속은 옛날부터 이렇게 유목생활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와 양을 치는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이제 겐족 속에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레갑 족속인데, 겐족 속에 속하는
레갑 족속인데 그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나답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아합이 아주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후가 이세벨, 그때의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전국에 섬기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막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던 시대의 사람이 아합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가를 아주 거의 진멸하다시피 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도 있었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군사령관,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과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장수와 함께 이 아합 왕가를 심판할 때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예후와 요나답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 요나답. 그래서 이제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유훈을 남깁니다. 유언 비슷한 거. 유훈. 그러니까 유언과 유훈은 비슷한데 이제 교훈적인 그런 유언을 유훈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언을 남겼는데 5가지를 얘기해줬어요. 5가지. 첫째, 포도주와 독주, 술을 마시지 말라. 두 번째, 집을 짓지 마라. 집 건축하지 말아요. 집을 짓지 말아요. 대신에 장막, 텐트에서 살아라. 그 다음에 파종을 하지 말래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농사 짓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포도원, 땅을 소유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제가 설명한 건가요? 네. 그 다음에 다 얘기했나요? 5가지? 네, 파종하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자, 기억하시나요?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 집을 짓지 말아라. 장막에서 살아라. 파종하지 말아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5가지를 유언으로 남겨줬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니 이 5가지를 하라. 이 5가지가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포도주는 그렇다 치고 포도주와 독주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그렇다 치고 아니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집을 져야 집에서 살지. 그런데 집을 짓지 않는 대신에 장막에서 살아. 텐트.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동해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목생활. 계속 이동하면서 이제 그 양을 데리고 계속 이동하면서 풀을 뜯고 그래서 양을 키워서 양의 가죽을 팔고 양털을 팔고 그 다음에 양의 우유, 그 다음에 치즈를 만들어서 팔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얘기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유목생활. 이게 아주 유목생활에 적합한 내용들입니다. 농사가 따로 유목민들은 농사를 따로 안 짓잖아요. 가축 기르는 것이 가축 기르는. 그래서 이제 따로 씨앗을 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양 가죽이라든지 이 우유라든지 치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물물교환, 곡식을 사는 거죠. 그걸로. 필요한 생필품을 그것을 바꿔서 사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훈으로 남겨준 거예요. 레갑 족속,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것을 후손들에게 유훈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할 것이다. 큰 문제 없이 잘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5가지를 유훈으로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때 어느 때냐면 여호야김 왕 때, 남왕국 유다 이제 마지막 이 왕이 시드기야 왕이고 그 이전에 여호야김 왕이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거든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나라가 망합니다. 시드기야 왕 때.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뒤에서부터 세 번째 왕 여호야김 왕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야 예레미야야 저기 가가지고 레갑 족속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한 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들에게 포도주와 술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음식 대접하면서 술을 거류하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포도주는 그냥 우리나라가 흔히 먹는 음료수처럼 그렇게 흔히 마시는 음료수, 다른 특별한 음료수가 없이 포도주는 대표적인 음료수잖아요. 근동 지방에 이스라엘 나라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뭐 잔칫날 포도주는 당연히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의 어떤 술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요. 어쨌든 이 포도주는 거의 뭐 음료수나 다름없이 맥주처럼 쉽게 먹는 그런 음식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 여호와 성전 한 방에 그들을 초대를 했어요. 레갑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술을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포도주를 다 따라놓고 이제 마시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게 훌륭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하는데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보통 사람들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권하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할 수 있죠.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은 마실 수 있거든요. 마실 수 있는데 안 마십니다. 그래서 마시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죠. 우리는요 우리의 조상 요나답 그 어르신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5가지를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하고 여기 쭉 나오죠. 이게 유언을 보면 제가 우리가 다 읽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셨으므로. 8절이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절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야, 이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까 쫄아갖고 마시라고 하니까 뭐 우리 선조고 요나답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답이 이미 다 돌아갔었으니까 마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여기서 권했다는 것은 여기서 권한 것은 우리가 그냥 적당히 권한 게 아니에요. 거의 그냥 명령하듯이 먹어 마셔. 그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대요. 이거 마시라고. 거의 강압적으로 마시라고. 그런데 거기에 쫄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마시지 않겠습니다. 옛날 생각나는데요. 옛날 생각.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해군 배를 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병사들을 노고를 취한다고 한 장, 이제 그때 한 장이 무궁화 2개였어요. 무궁화 2개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소령. 우리 배가 약 한 100명 정도 탔거든요. 100명? 나? 근데 이제 한 장이 그 장교들을 데리고 또 하사관 담당 높은 주위를 다니는 분들이 다 이제 배동을 해서 각 부서들로 다니는 거예요. 네. 다니면서 동동주 있죠. 동동주. 쌀막걸리 동동주를 한 장씩 따라주는 거예요. 종이컵에다가. 근데 저는 취사배를 했으니까 이제 한참 밥을 짓고 있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한 장. 그 장교들하고 같이 막 들어와가지고 애쓴다고 고생한다고. 내가 주는 거니까 마시라. 내가 너무 고마워서 함장으로서 노고를 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마실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안 마십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철칙이 술을 안 먹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난감한 거 아닙니까? 다른 장교들이 함장도 그렇고 같이 따라온 밑에 있는 분들 장교들이 다들 막 안절부절 막 다들 불안해. 그러면서 이제 함장이 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술도 음식이니까 그냥 음식이라 생각하고 마시라.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안 마시게 되면은 따라오는 분들 있잖아요. 다들 아주 그분들이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함장님 제가 술이라 생각하지 않고 음료수라고 생각하고 마시겠습니다. 음료수. 그렇게 하고 이제 한 잔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때 아마 마시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잘하셨다고 하는 분들 아마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딱 군대에 있을 때 딱 한 잔, 팀장님이 그렇게 권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마신 적이 있는데, 제가 잘했다 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나 잘못했다 그 생각도 안 듭니다. 제가 지혜롭게 나는 대처를 했다라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레갑 족 사람들은 레갑 환자가 포도주를 권했는데 저처럼 그렇게 적당히 둘러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알겠다고 우리 선조 요나답 어르신께서 마시지 말라고 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님께서 권하시니까 제가 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 적당히. 적당히 타협이라고 할까요? 타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됩니다. 저는 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술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훈, 유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약 300년, 지금 요나답 이후에 약 한 3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 조상 어르신, 요나답 어르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철저히 지켜왔다는 5가지가.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유언을 깨고 우리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술 안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해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레갑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의 한 방에 초대해가지고 그들에게 술을 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반응을 살피고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은 우리 절대 안 먹습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 어르신께서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지금까지 잘 지켜봤는데 술 마실 수 없습니다 하고 딱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잘 봤느냐? 잘 보았느냐? 그 레갑 족속 사람들은 사람의 교훈, 사람의 명령, 사람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약 300년 동안 그들이 끊임없이 순종하며 그 유언을 지켜왔건만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죠. 비교할 수 없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복받을 길을, 여러분 그 사람의 가르침은 순종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10계명, 1계명, 2계명, 어떤 신도 섬기지 말고 어떤 사람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10계명, 1계명, 2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부터 그들이 어겼잖아요. 이거 너무나 뻑뻑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레갑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뭐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죠. 레갑 사람들은 사람의 가르침이지만 300년 동안 이렇게 그들이 순종해왔다.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말이죠. 너희들은 내가 준 명령을 그렇게 무시하냐? 사람도 요나답의 그 조상 요나답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오랫동안 철저히 지켜봤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와 언약을 체결하고 또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너희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키겠다고 그렇게 했건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끊임없이 말을 하였건만 너희들은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겐족속은 이방인이에요. 원래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는 겐족속 이방인이었는데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같이 이제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같이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요나답 조상 어르신의 유언을 따라서 그들이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왜 이러한 5가지를 얘기했냐면요. 그 경건한 신앙생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필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지만 정착한다는 거잖아요. 정착해서 살게 되면 이스라엘 다른 백성과 함께 물들어가지고 같이 타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계속 이제 유목생활하면서 장막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미래를 두지 말고 막 많이 재산을 저축해놓고 쌓아놓고 뭔가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유목생활은 그죠?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5가지를 교훈의 말씀, 유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그 후손들이 철저히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하고 너무나 대비가 되죠. 너무나 대비가 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4절 읽어볼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폭폭한 마음,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너무나 폭폭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레갑 족속들은 그 조상 요나답의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했건만 너희들은 어떻게 하여 끊임없이 내가 선자를 보내고 얘기를 했어도 듣지 않았다. 끊임없이 듣지 않았대요. 끊임없이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완전히 다르죠. 순종과 불순종. 레갑 족속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을 하고 사람의 가르침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복받는 길인데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해왔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 표현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보면 듣지 않았다. 한마디로 불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왜냐하면 듣지 않았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레갑 족속들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의 가르침이지만 그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맨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레갑 족속들이 요나단 조상의 요나단의 그 명령에 그 가르침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였으므로 내가 너희 후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내 앞에 설 사람, 특별히 내 앞에 설 사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봉사자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다는 거 굉장히 큰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데 귀하게 쓰겠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실제로 그대로 그들이 요나단의 후손들이 귀하게 쓰임 받게 되죠. 엊그제 금요일인가요? 제가 전주에 집사람하고 전주에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전주에 그 소망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만 셋이다 그러면서 큰아들이 군대를 가려고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당뇨 수치가 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군관이 몇 개월 좀 지내 이제 약도 먹고 좀 하다가 몇 개월 지난 후에 이제 광주로 가서 재검을 하더라고요. 그때 광주 가서 다시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았대요. 그때도 여전히 당뇨 수치가 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역으로 못 가고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졌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 아니 목사님, 아니 그 젊은 사람이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이렇게 높아요? 희한하네. 제 상식으로. 아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당뇨 수치가 높죠? 보통 이제 당뇨는 보통 성인병이라고 하잖아요. 어른들. 고혈압, 당뇨는 대개 성인병으로 어른들이 주로 40대 이상, 50대, 60대 이상이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20대 청년이 당뇨 수치가 그렇게 높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뇨가 생길 수 있는 당뇨의 원인이 되는 몸에 유익하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대요. 콜라, 사이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치킨, 피자, 인스턴트 음식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스턴트 음식들, 즉석 음식들, 햄버거 이런 그냥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것들을 너무 많이, 라면도 많이 먹겠죠. 컵라면, 이런 밀가루 음식들. 여러분, 그 전문가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밀가루 음식, 가루 음식이 우리 몸에 별로 안 좋다고 그러죠. 떡도 사실은 가루 음식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빵도 좋아하긴 하지만, 빵보다 떡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떡도 가루 음식이라서 이제 절차에 표현을 했죠. 가루 음식이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이 파괴되고, 섬유질이 막 어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섬유질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야 변비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주신 먹거리가 뭡니까? 야채와 과일 아니에요? 처음 주신 음식. 그게 좋은 건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소가 힘이 센데, 왜 소가 힘이 센 줄 아냐? 소가 고기를 먹어서 힘센 게 아니다. 소는 뭘 먹습니까? 풀을 먹어요. 여러분, 풀을 먹으면 어른들이 뭐냐면, 풀만 먹으면 힘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풀 속에 단백질들을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먹거리가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채소, 과일, 이런 게 정말 좋은 것들인데, 결국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뇨에 걸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하랑이도 지금 제가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콜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콜라를 제발 좀 끊어라. 콜라를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당뇨가 없다고 지금 자신만만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언제 몸이 망가질지, 이게 서서히 망가지는 걸 잘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담배를 피시는 분들 중에서도 담배를 피면요, 폐에 직격탄이, 폐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평생 동안 담배 피우고 살아도 잘만 살더만 이렇게만 사는 있거든요. 우리 마을에도 어떤 분이 하루에 담배를 막 주각 가까이 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최근에 폐암 진단 받았잖아요. 폐암 3기.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간도 마찬가지죠. 간도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멍청한 장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몸이 이상이 이렇게 간이 좀 이상하다 하면 벌써 늦었다는 거예요. 간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좋은 목걸이를 먹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듣지 않죠. 순종하지 않죠. 그러면 심판이 와요. 우리 육신도 심판을 받아요. 영혼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육신도 심판을 받아요. 어느 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육신도 심판을 받아요. 어느 날 딱 몸이 아프기 시작하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것이 쌓여서 안 좋은 물질들이 쌓여서 결국은 그것을 신호로 내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신호가 오는 거죠. 신호가 왔을 때는 많이 늦은 경우가 많고 특히 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미 느꼈다 하는데 많이 늦는 경우가 많죠.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뭐라고 고민합니까? 고민하는 내용이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세가 80이 넘고 이제 90이 가까운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가 20대인 줄 알아요. 자기가 30대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렇게 젊은 사람들처럼 무리하게 일을 하는 일을.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줄이시라고 몸을 아껴야 된다고. 그리고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90 가까운 할머니는 읍내까지 걸어갔다 걷는데 한 자동차로는 3분이면 가지만 걸어서 가면 한 3-40분 걸려요. 최소한 40분 어르신 발걸음으로 40분 걸려요. 그런데 막 걸어다니는 분 있거든요. 이야, 90 가까운 분이 그 할머니가 그렇게 잘 걸어요. 왜요? 맨날 걸어다녔습니다. 그런데 70도 안 되신 은퇴하신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사모님. 70도 안 되신 사모님은 맨날 전동차 이런 거 끌고 다니니까 있어요. 그 골프카. 그걸 타고 다니면서 막 열심히 잘 다녀요. 실제로 걷는 걸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못 걸으시더라고요. 최근에 만났는데 더 못 걸으셔요. 90 가까운 할머니는 그렇게 잘 걸으시는데 왜요? 평상시에 걸어 다니셨으니까 건강. 그래서 우리 유권사님 여기 안 계시는데 유권사님 나왔어야 되는데 유권사님도 안 걸으시고 맨날 자동차로 끌고 다니니까 다리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타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몸이 더 약해지시고 그리고 이제 그 9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보통 20대 30대처럼 일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지금 소화가 잘 안 되려고 제가 그랬어요. 어제도 가가지고 우리 의원님한테 이렇게 안마해드리면서 새끼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원사님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잔소리를 제가 하고 왔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 몸을 안 아끼고 무리하시니까 체력이 약해지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면역력도 약해지고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활성을 합니다. 암세포들이. 여러분 우리 몸에 정상인도 다 암세포 있다고 하죠. 전문가들이. 암세포가 있는데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암세포가 막 갑자기 활성화돼가지고 암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평소에 잘 지켜야 돼요.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또 우리 연세드신 분한테 늘 하는 말이 몸을 아껴야 됩니다. 몸을 안 아끼고 남의 아프면 자녀들이 걱정한다. 자녀들이 걱정하고 성도들이 걱정하고 목사 사모가 걱정하고 날 좀 걱정시키지 마라. 제가 웃으면서 어제 잔소리처럼 해줬어요. 걱정시키지 마라. 제발. 자녀들이 그걸 원하는 줄 아세요, 권사님? 네? 콩농사 많이 잘해갖고 막 된장 만들고 고추장 만들고 해갖고 그거 막 자녀들에게 붙여주고 막 주면은 그거 좋아하고 막 그거 해달라고 하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네? 어느 자녀가 어느 손자들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이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기 원하시지 농사 많이 해가지고 뭐 갖다 주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좋아하는 자녀가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우리 안태기 집사님도 혼나야 되는데 안 보이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먹거리도 조심해야 되고 먹거리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먹거리 관리도 잘. 이 사람이 먹는 대로 가거든요. 음식이. 그래서 먹거리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잔소리처럼 왜 얘기하겠어요? 부모가 이미 경험이 있고 살아온 경력이 있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 알잖아요. 전문가들 얘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병으로 나중에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부모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걱정하니까 가족들도 걱정하지. 다른 가족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조상이 5가지 유언을 주었는데 그거를 철저히 지킨 그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요.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전쟁의 풍파 속에서도 그들은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아남고 복을 받았어요. 내가 도서들은 실제로.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 바벨론이 침공할 때에도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가긴 하지만 하나님이 옮겨 씹었다고 했잖아요. 옮겨짐을 당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르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도와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살 길이고 우리 원덕이 성도님 제가 칭찬하고 싶은데 원덕이 성도님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발 좀 걸으세요. 근데 지금 한 달 전부터인가 지금 계속 걷고 계시. 금단마을까지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발 운동해야 된다. 지금 잘 걷고 계시죠? 우리 형님? 네. 얼마나 이뻐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귀찮은 거예요. 걷는 것이. 맨날 막 어디 읍내나 다니는 거나 좋아하시고 걷는 걸 안 하셨는데 운동 안 하셨거든? 네. 운동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걸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도 원대 선생님이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어요. 좋은 점은 돈 받아야 돼요. 백대 집사님 아셨죠? 운동하고 일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운동하셔야 돼요. 우리 또 안설장님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을 줄였어요. 일을 줄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일을 줄였어. 그래가지고 지금 흰페이스가 일본 지금 하고 있죠. 네. 일을 줄였다는 것이 감사해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의 좌표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좌표를 찍어갖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고 나이가 몇 살인가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좌표를 딱 찍어가지고 내가 어느 쯤에 왔으면 내가 이 나이에는 무엇을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뭐 가는 거야 물론 아무도 외출 못하지만 80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운 분들이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고민해야 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처럼 막 농사에 집중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지장 없는